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남은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사건 가운데서 주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이 화요일 사건과 그리고 금요일 사건인데, 그 속에 이제 목요일 사건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 목, 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목요일 사건은 어떤 내용들이 비춰집니까? 목요일 사건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 그 부분들이 목요일 사건 속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목요일 사건 속에 있는 사건, 지금 이제 금요일로 이제 이어지는 그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는 장면들이 함께 연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에 그 장면 이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다뤄지는데,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이 기도를 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은 그 당시에 기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부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간절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당시에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라고 정리했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목요일 사건의 저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에서도 이제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여서 고난의 그 주간을 보내실 때에 밤이면은 늘상 이렇게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장면과 그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뭔가 하면은 영적 전투 속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대적하여서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들과의 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성부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누구든지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또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로서의 필요한 것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회에 이제 세워지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사건에서부터 금요일 사건이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지는 35절부터의 7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5절, 우리가 함께 35절부터 읽어보고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 속에서 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골로 보낼 때의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르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사건이죠. 목요일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들은 그 부분들이 다릅니다. 제자도로서의 그 모습을
각 고을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도 두 켤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전대도 가지지 마라. 뭐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격상시키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잘 안 나오죠? 이 글이 잘 안 나와가지고 툭툭 치니까 나중에 앞이 이게 심이 부러져가지고. 자, 그러면은, 만찬 이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정반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을 구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대와 배낭도 없이 보내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전대, 그 다음에 배낭. 보냈을 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 제자들을 각 고을로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36절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렇죠. 전대를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까지? 그렇죠. 배낭까지. 그 다음에 심지어 뭐까지? 3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십시오. 금을 가져야 된다. 그죠? 배낭도 그래요. 금 없는 자는 그 옷을 팔았으라도 사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금이라는 것은 어떤 금일까요, 여러분들요? 실질적인 금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금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이 2개가 있습니다. 금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서 하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베드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서 여러분들 시몬 있죠, 그죠? 시몬이 그 당시에 좀 굉장히 좀 열혈적이었어요. 그 열심당원의 유대 사회 속에서 열심당원에 속한 자였거든요. 그가 베드로처럼 이런 호신용 칼들을 이렇게 아마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칼을 2자루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금 둘이 있나이다라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이와 같이 호신적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베드로 자신과 시몬을 둘이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대와 배낭과 금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각 고을을 다닐 때에 신도 한 클레요, 전대도 뭐 별도로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별도로 준비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서 그냥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목요일 사건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양시켜주고 있는가 하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의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을 할 때는 믿음이 그 틀을 이루는 측면에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금을 무엇을 팔았으라도 여러분들 이 겉옷은 이 당시에 이 겉옷은 무엇과 직결됩니까? 그렇죠. 그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금인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봅시다.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복음의 신을 신게 하고 그죠? 복음의 신을 신게 하고 진리의 띠를 뜨게 하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고 방어용으로서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러죠. 그리고 가장 약점인 머리,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이에요. 구원의 우리의 지성적 부분들, 우리의 의적 부분들, 생각에 대한 부분들 구원으로서 우리 부분들을 안 세우면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적 전투. 말씀의 검을 들으라.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여기서 이 검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대배낭금은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 작업.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영적 전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뤄가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자, 에베소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라?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이제 12절 이후에 이제 쭉 보면은 14절부터 척히 이제 보면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는 거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무슨 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맞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대배낭금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이런 속에 영적 전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 못 이긴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영적 존재죠. 그죠? 타락한 천사로서 영적 존재죠.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처럼 철저히 준비를 하고 마음까지 담대히 하고, 그리고 사울 무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 사울 무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에 여러분 이겨야 될 말씀이 있죠. 이겨야 될 말씀은 나를 담대히 세우게 되지만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말씀이 이 한날에서는 금이 되어서 그들의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만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말하는가 보십시오. 37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내가 이룰 일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37절 보십시오.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거쳐서 순환사를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그리고 또한 이사야에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죽으심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제가 가르쳤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아담의 사건과 항상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이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그 속에서 문제가 다 풀려요. 그 아담은 그냥 툭 떨어지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만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게 나중에 엉뚱한 소리가 만들어지고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라는 부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담이 불법한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불법자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이제는 불법자와 함께 다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담으로서의 그 부분들을 대속을 이루는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의 대속이라는 부분들을 이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노의 값까지 다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죄를 범할 때 나무로부터 그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의 죽으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가 나무로부터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노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죽음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죽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나무에 매달림이에요.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저주는 바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신의 가장 큰 노여움 상태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는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그런 형을 취했는데, 그것이 고대 사회 속에서 말뚝형으로 이렇게 매달려 죽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신이 디디고 있는 땅조차도 그는 디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조차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피 한 방울조차도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 신을 모독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그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확인을 하는 것이었죠. 그죠? 죽은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 상태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그런 성취적 측면을 가지고만 이야기는 안 돼요. 그 이전에 아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항상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 성취인데,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아담의 죄로부터 일어나는 그 원전까지 함께 가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불법자의 동료와 같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런 취급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없는 자는 금을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금이 둘이나 있습니다. 호신용 칼이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열심당원에 속한 자가 시몬이 있었는데, 그 시몬과 베드로가 이런 호신용 칼들을 가지고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둘을 아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조카다. 여기서 조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죠?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 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밤이면은 이곳에서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밤이면은 늘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드렸던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9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고난주간 전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밤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늘상 감람산에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누구도 함께 갔을까, 여러분들요? 가룟 유다도 함께 갔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장면들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고난주간에 늘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세 명이 함께 동행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행을 하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이 부분들은 이제 영적 전투,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럴 뿐만 아니라 대속을 이루는 그 현장도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띄어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수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100년 수련해 보십시오. 안 띄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 사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영적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새벽마다 매일 나와서 여러분 기도합니다만은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들 영혼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 영혼들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눈이 있고 없고 차이까지
발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명하여서 주시는 말씀까지 이 모든 부분들 저는 뭐 잠깐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지나갈게요. 우리 교인들은 이미 잘 아는 바가 있지만은 저는 새벽재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제인기에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날 일어날 일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건을 그냥 새벽 기도 때 쫙 다 펼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그대로 다 일어나. 그대로 100% 다 일어나. 100% 다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저한테 그 장면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진행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라. 아시겠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여러분, 돌을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사소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우리가 돌 던진다는 것은 힘있게 돌팔매를 던질 이게 아니에요. 돌 던진다는 것은 돌 던질 만한 위치라는 것은 툭 이래가지고 툭 던지는 그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세한 세밀한 소리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동력을 이루면서 기도를 할 때도 멀리 툭툭 떨어져서 기도를 할 때와 또 가까이 이렇게 라운드를 쳐서 기도할 때는 또 영적 라운드가 또 틀립니다. 그냥 툭툭 떨어져서 기도하면 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에리어를 이왕이면은 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도를 하면요. 영적 에리어가 탁 만들어져. 그것을 우리가 영적 방어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방어막. 그래서 기도는 함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영적 방어막은 굉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기도를 할 때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기도를 할 때 영적 막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사탄이 시험을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벅차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담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의 첫 번째 기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이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 적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장본인이잖아요. 그죠? 누가는 그 당시에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모르거든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이 빠졌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 내용을 그가 한 장을 통해서 쫙 쓰는 겁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성부의 원대로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도 그 출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과 함께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 안 하면 안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계획했다가 1년까지 안 하는 잠깐 홀딩 시켜 놓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 행정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일상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다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요. 분명한 그 음성 속에서 저는 나갑니다. 분명히 그럴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 그러심교회 문화 콘텐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그죠? 도움을 준다는 거죠. 도움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가지고 용기 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 신성을 통해서 인성의 조화로움 속에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그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신성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성을 신성화시켰다라는 이러한 이단들이 생겨나고 나중에 정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이 인성을 취할 때 인성이 신성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이 신성화됐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 속에서 고난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배고픔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담의 대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속은 인성으로서의 고난과 인성으로서의 그 고통을 아담의 그 저주를 인성으로서 전부 다 감당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신성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성화되면 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천사가 돕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돕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됐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간절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세 가지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에 이 부분들이 담겨서 기도를 하십시오. 힘써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거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는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측면에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땀방울이 마치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과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필사적 기도. 간절한 기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한 영적 부분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죠. 다니엘서에.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그 기도의 장막을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귀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때 이 막을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속에 누가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이 속에 누구를 내려보내줍니까? 네? 미가엘을 내려보내잖아요. 그죠? 전투하는 천사장. 이 미가엘을 통해서 이 막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이 다니엘에게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조건 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 전투 속에 우리의 영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도 다니엘처럼 영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오직 십자가를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담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입을 살짝 열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은 사실은 묵상 기도예요. 진짜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깊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묵상 기도인데 이거는 기도의 어떤 그 수련들도 좀 깊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기도 초년병들은 그러다 보면 잡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입을 열었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동성할 때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입을 살짝 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크게 떠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듣고 이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묵상 기도하다가도 내가 침노 당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라는 부분에서 입을 살짝 열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물리침의 대적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전도적 측면에서.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temptation이죠. 그죠? 유혹. 그죠? 유혹하는 것.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제자들이 왜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을까요? 자, 45절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이 왜 잠들었을까? 기도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사고 속에서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로서 계속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반대적 측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죽을 것을 그리고 부활할 것을 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온 거 안 맞는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마카비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고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죄를 대속함이 자신들에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은 선민인 거로 자신들에게는 죄를 대속할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자신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적 사고 속에서 죄인을 말하는 것이지 선민적 측면에서는 이미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고민과 갈등이 더 깊어졌던 겁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 대해서 6월절도 하루 일찍 했죠. 그죠? 6월절 만찬에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또 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무엇이 계속 생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근심이 생겼을까요? 마귀가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사고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근심이 자신들의 영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육을 피곤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영이 피곤하면요 육신이 함께 피곤해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함께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영양분 드셔보십시오. 육으로 오만 여러분 좋은 주사 맞고 다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이미 피폐되어 있으면 그 사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그러한 유대리즘적 사고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건짐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되니까 육신이 지배를 당해가지고 육신이 함께 고난 속에 빠져버려서 이들이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그들이 야 이거 참 대단히 신뢰되는 짓을 하고 있구만. 육신이 좀 피곤하면은 미리 좀 잠을 자놓든지 뭐 이렇게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이 장면이 들어서기까지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가는 것입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가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적 부분에서 자신의 육신을 눌려버리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깨어 일어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육신을 눌려버린 상태 되니까 육신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다운되잖아요. 그럼 육신적 피곤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 공급, 영양적 공급도 필요하지만은 영의 공급이 더 필요합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 그 마음을 새롭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고난을 그렇게 대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47절 봅시다. 자, 이 말씀을 한 이후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무리는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은 12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었던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제자들이 보니까 반갑지, 그죠? 제자들 볼 때는 반갑죠.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왔습니다. 앞장서서 왔다는 것은 주도적 역할이었고, 또한 앞장서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의심이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전부 다 숨어서 오는 거죠. 그죠? 예? 쉽게 말하면 딱 숨어서 포진해 있는 거죠.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들이 유다가 이미 다 드러난 상태에서 예수님께 와서 뭐 성전 지기들과 그다음에 로마 병사들과 복합돼서 왔거든요. 이와 함께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룟 유다가 그냥 먼저 그냥 함께 나타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입맞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알고 그를 사로잡아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뒤에서는 이미 작전을 다 짜고 지금 가룟 유다만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는 사랑과 의존과 존경을 표시로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서 이 부분들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입맞춤은 사랑과 의존과 존경을 표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측면에서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하게 죽으면 안 돼요. 배반을 당함의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불법자와 같이 여김을 당해서 불법자들과 함께 여김을 당해서 저주 상태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첫 번째 아담 사건들이 전부 다 그 속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호신용 칼을 이제 들고 있었던 거죠. 50절. 그중 한 사람이 여기서 그중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죠? 베드로. 그중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치리까 하고 50절.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종은 말고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지기는요 단순한 직이 아닙니다. 성전지기는 매우 높은 위치입니다. 우리는 뭐 성전지기 이러면은 무슨 품팔이 정도 여기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지기는요 성전지기에서 특히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제사장급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고에 관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오른쪽 귀를 베었다 그러죠. 그죠?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귀가 베어지면은 말고는 그는 성전에서 이제 수종을 더 이상 들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부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고의 귀를 베었던 그 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말고의 자격이 박탈당했죠. 이게 전체적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유대인. 자신들은 스스로 정하다고 말했었는데 결국은 자기 발탈당해서 부정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 귀를 회복시켰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된 율법적 사고적 개념 그런 속에서 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결정이 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 오른쪽 귀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이 말고의 귀의 회복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이 귀를 회복시킨 겁니다. 말고의 귀. 말고의 귀를 빼었을 때 그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 속에서 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위치에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 귀를 만지셔서 회복시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데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보면은 일회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대환란 사건. 대환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결론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 나팔장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알지 마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계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계수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인의 계수, 그 다음에 나팔장에 대한 계수. 이 나팔장의 계수는 7 대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7년의 대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아시겠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바로 7번째 나팔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이제 종결되면서 대접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지고 회복시키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회복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50절.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장자에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여기서 이제 성전의 경비대장들이라는 것은 제사장급이에요. 제사장급.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여기서 너희 때라는 것은 내가 졌다 이 말이 아니죠. 바로 여기서 너희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승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사, 그 구속사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 이제는 적절한 때, 그 적당한 때, 그 시가 되었음을 너희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임했던 그 저주 속에 지금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제 저주 가운데 놓여지면서 그 대속을 이루는 완결을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너희 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 때라는 것은 사탄이 승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체포됐구나, 내가 꼼짝없이 잡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시에 베드로가 멀찍이 가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법정 속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왜 갔을까요?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 왜 공회를 먼저 안 갔을까요? 공회는요, 해 뜨기 전까지는 공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디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사로잡아서 데려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불법적 모습을 통해서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곳에 가지고 신문을 하면서 이제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대제사장 집에서는 죄가 아무리 고백이 되어도 그 속에서는 제 고백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시켜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공회에 고발하고 그러면서 공회에서 재판을 열어서 그것이 성립이 되는데 공회는 오전 6시에 열리는 거죠. 그죠? 대체로 이제 아침 6시. 해 뜰 때. 그래서 공회는 어두울 때에 어둠 속에서 공회를 여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될 뿐만 아니라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지금 어디를 데려가는 겁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대제사장 집에 데려가는 자체가 벌써 불법인데 대제사장의 집에 데려가는 것은
지금 공회가 열기 전입니다. 공회가 열기 전에 다른 데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고발할 내용을 그들이 지금 만들기 위하여 대제사장 집에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판결이 나도 판결의 효력은 없는 겁니다. 판결의 효력은 공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회로 넘어갔을 때 이제 죽음에 대한 효력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로마 법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집에 이제 먼저 데려간 사실은 아시겠죠? 그죠? 공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집에 데려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성립시켜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죠?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시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여러분 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웠던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온도가 낮과 밤이 격차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사람들이 낮에도 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낮에 긴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옷이 몸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낮에는. 그런가 하면 긴 옷이 밤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온이 극강화되다 보니까 몸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낮에는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두 번째는 몸의 온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이불과 같은 역할. 그래서 겉옷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저당을 잡힐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이 생활이 참으로 딱해서 저당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저당을 잡을 때 생명과 같은 저당이 뭔가 하면 겉옷입니다. 겉옷. 그러면 이 사람이 겉옷으로 저당을 잡혔다면은 그가 밤이 깊어지기 전에 해가 지면은 그 겉옷을 어떻게 알아? 그 해가 지기 전에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도저히 그게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그 사람 네가 저당 잡은 그것을 그냥 무로 돌리고 옷을 돌려줘라. 왜?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했던 겁니다. 불을 피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추웠던 거죠.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이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한이 이 대제사장과 먼 친족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한 여종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볼 때에 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냥 싹 스쳐 지나갔는데 야,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이런 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이제 기억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연월시까지 기억을 하고 이랬는데 이 나이가 이제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세 번 부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한 여종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오히려 공개가지고 그죠? 이 여자여 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여 라고 말하면서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했을까? 이 여자여. 그죠? 라고 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엄청난 강한 어조죠. 자기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 마치 공격하듯이 지금 이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58절 조금 후에, 지금 여기서 조금 후에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지금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었는 이후에 다른 사람 또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 그 소리 듣고 이 여자여라는 것을 듣고 똑똑한데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내가 알고 있다. 너도 그 도당이다. 이 도당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도당은 다르죠. 그냥 아는 것은 도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당이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당을 형성한 것.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 오경 속에서 보면은 이런 도당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당들이 있었죠. 그죠?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대적했던 그 도당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버렸죠. 그죠? 자,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 여종이 그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이 여자야 이러면서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너는 그 도당이다 말하니까 이 사람아 이러면서 여러분 강하게 부인하죠. 그죠? 강하게 부인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 봤는갑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쯤 흘렀습니까? 1시간쯤 흘렀더라. 이 1시간쯤 흘렀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자신 있게 말했기 때문에. 이 여자여, 이 사람아. 이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사람 잘못 봤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아무래도 아닌 거예요. 말씨까지 무슨 말씨더라? 니는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아,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죠. 그죠? 부산 사투리와 경주 사투리 틀리고, 부산 사투리와 대구 사투리 틀리고, 경상도라고 말하지만 다 틀리죠. 그죠? 아, 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 갈릴리. 갈릴리 방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자, 세 번째, 또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봅시다. 1시간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이 소리를 이제 나중에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이 듣는 거예요.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봅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누가는 이렇게 좀 얌전하게 썼습니다만은 사실 이 베드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그와 같은 도당이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 말까지 하죠. 그죠? 한 여종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도 쉽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면 우리 최고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배운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가 이제 됩니다. 신자 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일제 헌병한테 붙잡혀 갔습니다. 얼마나 두들기 맞았는지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맞을 때마다 아이고 아파라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때리펴니까 예수 천국 또 때리펴니까 불신죠. 찌치든 때리펴던 사람 찌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니는 어째 이놈아 때리펴는데 아이고 아파요 살려주세요 이래 하지 않고 왜 때리펴는데 예수 천국 불신 쪽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내 속에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람.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3년을 넘게 배웠습니다. 그죠? 지식적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고 알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항상 젖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럴 때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줘요, 여러분들요. 보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자, 눈을 왜 가렸을까요, 여러분들? 눈을 가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맞다 그러면은 보지 않고도 너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미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죠? 신성으로 알고 계시죠. 인성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신성으로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신성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그 신성을 통해서 인성의 역할을 행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도울 뿐입니다. 인성을 도울 때는 어떻게 돕습니까? 인성이 대속을 치르는 측면에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측면에서의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이루는 것이지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성이 그 일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이렇다.
사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의 신문.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응답하지 않죠. 그 조롱 받는 겁니다. 심지어 그 욕하는 거, 모밀감 받는 겁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그 불법적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조롱당함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조롱당함이죠. 그죠?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66절 날이 새매. 이제는 날이 새매. 무엇이 열린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공회가 열리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합법적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여기서 끌어들였다는 것은 사내들인 규정은 밤중에는 재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정식 재판이 이제 계류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법 재판하는 거죠. 불법적 정인, 거짓된 고소고발, 이것들이 전부 다 첫 번째 아담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모습을 담아가는 겁니다. 67절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69절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가야바가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모습들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잘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부분에서 지금 누가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부분에서 지금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정에서 지금 사내들인 공에서 고발이 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에서 고발이 될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부분에서 고발할 때 첫 번째 사내들인 공예 속에서는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이라는 부분들이 두 가지로 성립됩니다. 하나는 신앙적 측면에서 신성모독으로서 고발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하나의 정치와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그래서 앞에 고발할 때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네가 그의 도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집단화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한 도당을 형성하여서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가 내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적 측면에서는 사내들인 공예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정치 군사적 도당적 측면에서의 내용은 무엇에 향한 이제 법의 처촉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사내들인 공예법의 신성모독죄와 로마법에 의한 국가모독 내란죄를 함께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죄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죄목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네가 무엇이냐라는 존재적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네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발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들을 담으면서 지금 고발 내용들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자신을 고발했던 그 내용.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그들이 의도했던 바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내들인 공예법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사내들인 공예법으로 이제 처촉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유대율법에 해당되는 그런 사형, 신성모독죄를 이제 적용하는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필요하느냐.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확인됐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확인됐죠. 그죠? 그리스도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왕, 선자, 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측면에서의 이 아들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신성모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그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 시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증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에게 법에 따라서 언도를 내리는 것밖에 없다.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여러분들, 사탄의 도구가 된 그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불법적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의 죄가 다뤄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법정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 처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쭉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하게는 이미 다른 곳에서 했으니까 빼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삶과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영적 전도에서 무너지고 넘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지금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거리심교 목요성 공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근원과 근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이겨나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졌던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활력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 되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사로서 이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달고도 오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